우리의 헤아림과 하나님의 헤아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 아들만 남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그들에게만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똑같은 제 아들에게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등불의 비유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게 말은 타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곡식 같은 것을 양을 이제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나 항아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평상은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아래에 둔다는 건 그 빛을 감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이게 등경은 벽에 등불을 걸어 놓는 이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는 건 온 방에 빛을 밝히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건 그 빛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빛을 온 방에 비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는 그걸 뭐 항아리 속에 감춰두고 아니면 뭐 그 침대 밑에 감춰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높은 선반 위에나 아니면 이 등경 위에 걸어두고서 온 방을 비추게 하는 거죠. 이게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표현인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원래 이 말씀 앞에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21절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건 온 방을 비추기 위함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숨겨져 있는 건 다 반드시 드러나고 모든 감춰져 있는 건 반드시 다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등불의 목적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등불의 목적은 온 방을 비춰서 감춰진 걸 다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성경에서 등불은 자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제자들,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등불은 말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는 겁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비유해서 이제 등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등불을 그럼 뭘 비유하는 걸까요? 문맥을 보면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비유의 말씀을 계속 앞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계속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불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설을 자세히 말씀하고는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기 위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눈 두 가지 핵심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신 거죠. 말씀과 그 잘 듣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등불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는 등불의 비유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이 뒷부분에서는 잘 듣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불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온 방에 빛이 비춰져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온 방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온 세상에 빛이 비춰져서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게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 두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 두는 거라는 거죠. 그럼 감춰져 있는 건 뭘까요? 감춰진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하는데, 감춰진 게 말씀에 이 등불이 켜질 때, 말씀에 등불이 비춰질 때,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또 환하게 드러난다. 그럼 감춰진 건 뭘까요? 많이 있겠죠. 감춰진 것들이 많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그 중에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 그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마음 상태. 감춰져 있는데 말씀이 등불이 비춰지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철저히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드러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계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지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환하게 드러내시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등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은 또 뭘 환하게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전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지, 그러니까 길간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좋은 땅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라요.
듣기 뭐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싫어 막. 그 말씀이 너무 완악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뿌리가 너무나 약한 이 돌박 같은 마음인지, 그래서 환란에 오면 그냥 팍팍 쓰러지고 마는, 아니면 그 염려, 이 세상의 염려나 이 돈의 유혹 앞에 아무 맥을 못 추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너무나 약한, 말씀이 너무나 약한 그런 마음인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걸 너무 기쁘게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마음인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환하게 드러내주는 등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등불로서의 이 말씀의 역할은 이 두 가지예요. 핵심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밝히 잘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이 치유와 이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이걸 봐야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듣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여기에 집중해. 하나님, 특히 그 나라의 핵심인,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은 그걸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 기도가 뭐냐면, 그 핵심 기도, 가장 중요한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너무 다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 지식을 능가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이 어마무시한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뭐예요? 그게 부활과 영생인 거예요. 어?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이게 부활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죽기까지 하시는 그 깊이,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사랑. 그리고 그 높이는 우리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까지 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 그게 기쁨, 평강, 안식, 치유, 회복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자주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등불을 통해 우리가 늘 잘 살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냉랭하고 너무나 무관심하니 완악한 마음인지, 환난 때 환난 때 말씀에서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마음인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 오면 아무 맥을 못 추는 말씀에 힘이 너무나 없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착한 마음인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결시지 못하는 이런 길가 같은 마음, 이 돌박 같은 마음, 이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이라면 속히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속히 거기서 돌이켜야 그 길가와 그 돌박과 그 가시떨기를 갈아엎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으로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등불에 잘 비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변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잘 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 있어.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게 와닿질 않아. 아니면 내가 환난 때문에 뭐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이 돈의 유혹 때문에 지금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전혀 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 그러면 지금 말씀의 등불이 제대로 비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말씀의 등불이 등경 위에 걸어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 아래 있는 거예요. 평상 아래 있는 거예요. 감춰두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고 이걸 살펴보고서 속히 여기서 이걸 깨고 나와야 돼. 속히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말씀의 이 등불에 잘 비침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등불을 잘 비침받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듣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그 복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등불에 잘 비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의 등불에 잘 비침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이 말씀의 등불에 잘 비침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보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의 비유에 이어서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3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린 자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앞뒤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잘 들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만을 특별히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듣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특별히 강조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듣는 걸 주위에서 보라. 듣는 걸 주위에서 보라. 이건 대단히 듣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잘 들어라. 그러니까 듣고 또 그걸 주위에서 볼 정도로 들은 그것을 또 주위에서 볼 정도로 대단히 잘 듣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겨 들어라. 새겨 들어라.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어라. 아주 강한 표현인 거죠. 새겨 들어라. 그러니까 최대한 듣는 것에 최대한 주의해서 잘 들으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정말 주의해서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달렸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아주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그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헤아리다는 단어가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헤아린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이런 말이에요.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측량하다, 측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헤아리다. 그리고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고 측량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헤아리다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그러면 이게 헤아리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걸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잘 듣는 걸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말씀을 잘 들으라 해놓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아리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옳게 판단해서 잘 들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잘 들으면 그러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직역하면 헤아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헤아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가 말씀을 잘 듣는 걸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도 너희를 옳게 판단해서 너에게 말씀의 결실이 맺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는 걸 옳게 판단해서 잘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도 너희를 옳게 판단해서 너희에게 말씀의 결실이 맺히게 할 것이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는 자는 그 복음을 잘 깨달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과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치유와 이 회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받으리니. 더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더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구원과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평강, 그 회복, 그걸 누리되 그냥 겨우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풍성한 사랑의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받는 거예요. 이게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2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0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거죠. 20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되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헤아림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헤아림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림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방식이에요. 헤아림을 받되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아림이에요. 우리가 헤아림을 내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데 그 헤아림은 어떤 헤아림이라고요? 풍성한 헤아림. 풍성한 헤아림.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이게 헤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헤아림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 이게 우리의 헤아림인데 하나님의 헤아림. 다시 말해서 주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 다시 말해서 이게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잘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데 어떻게 헤아리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것으로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헤아림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헤아리는 자가 돼야 되죠. 절대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예요.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데 그 헤아림은 훨씬 우리의 헤아림을 능가하는 풍성한 헤아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잘 듣는 자가 되고, 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판단해서 잘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데 어떻게 헤아려 주신다고요? 풍성히 채워져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헤아림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아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헤아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헤아림. 이게 우리의 헤아림이에요. 잘 듣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잘 헤아리는 자는 이렇게 크고 놀람 풍성한 헤아림으로 갚아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25절입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도 원래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소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잘 헤아리는 자가 헤아림을 받되 그걸 더 풍성히 받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건 일종의 이제 격언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세상의 부익부 이 빈익빈, 이건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만, 인간의 탐욕에서 내가 더 많이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내가 더 많이 챙기겠다고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지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한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는 더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더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셔서 더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신,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있게 해주신다.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는 자 할 때,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다. 받는다. 여기 있는 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있다는 걸까요? 뭐가? 그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그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있게 해주겠다. 그 복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그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거는 뭘까요? 있는 거. 그건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말씀, 그 관심, 그 지식, 그것마저 다 빼앗기고 그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되는 것. 이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씨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완악한 자는요, 그 속에 말씀을 가진 게 아예 없으니까 제쳐두고,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 말씀을 좀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돌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속에 그래서 잠시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죠. 말씀의 뿌리. 그래서 환난이 찾아올 때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 이게 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도 좀 누려요. 근데 환난이 찾아오면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금방 또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떨기도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라기까지 해요, 말씀에. 근데 그 가시가 같이 자라서 그 가시가 기운을 다 빼앗아. 그 가시가 그 말씀을 질시시켜서 죽고 마는. 그게 가시떨기라고 그랬죠. 가시떨기. 다시 말해서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이 염려와 이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왜 말씀에 뿌리가 없고 왜 말씀에 힘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자주 봐야 되는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주의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주의해서 보라. 그걸 자세히 주의해서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있던 그 말씀도,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지식도 다 식어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엔 심판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 다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요, 길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길가, 우리 한때는 다 우리도 한때 다 길가였습니다. 말씀에 완악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냉랭한 사람이었어요. 다 마음이.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 냉랭한 마음,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냉랭한 마음에서는 우리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중에 여전히 아직도 돌밭과 가시떨기는 많이 있어요. 돌밭과 가시떨기는 많이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작게나마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씀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환난이 찾아오면, 그냥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거기에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그래서 말씀에서 돌아서 버리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이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 결실이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내 삶에는 아무 결실이 없을까 투덜대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설교도 열심히 들었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내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왜 내게 내 삶에 아무 결실이 없는 거야? 왜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을까? 그러면서 불만과 회의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요. 상담을 했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이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대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끔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가끔은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가끔은 투덜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이렇게 확실한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왜 그런지 우리가 불만할 수 있어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덜댈 수는 있어요.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변화를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내가 결실을 맺은 적이 없다고.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자매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믿음 좋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도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니까 그냥 자기도 어울려서 함께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삶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삶의 결실을 거두는, 결실을 맺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겁니까?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내가 들은 것을 주위에서 보라. 주위에서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걸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고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삶에 휘둘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환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러면 그냥 그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아무 결실이 없는 거죠. 당연히. 계속 그러면 결국은 그 있는 것이 다 빼앗기는. 그래 결국은 심판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다 빼앗기기 전에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고. 어떻게 우리가 깨고 나옵니까? 있는 자가 돼야죠. 있는 자가 뭐라고요?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 말씀이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잘 듣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잘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듣는 자,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20절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거. 지켜 인내하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굳게 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유혹과 어떤 염려가 와도 그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이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헤아려 주시는데, 결실을 맺게 해주시되,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구원과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안식과 그 지혜와 그 회복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게 주시고 마침내 부활과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이 비칠 때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자. 말씀을 잘 듣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잘 살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삼키는. 우리가 완악한 마음, 내가 지금 돌밭이야, 내가 지금 길가가 아니야, 내가 지금 가시떨기가 아닌가? 그걸 추스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헤아림,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는 이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피는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완악한 마음, 길가 같은 돌박 같은 가시들기 같은 이런 마음에서 속이 빨리 돌아서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 주일, 오늘 같은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 등불이 등경 위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환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두는, 그래서 감추는 것들을 다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지만, 주일날 특히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식적으로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두고서 모든 감추인 것들을 또 환하게 드러내, 우리가 말씀의 비침을 잘 받아야 돼요. 감춘 것들 다 환하게 다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 감춰져 있는 그 핵심,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잘 봐야 돼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빨리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듣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런 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헤아림으로, 풍성한 헤아림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헤아림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헤아림으로 갚아주셔서 눌러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등불이 비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환하게 드러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환하게 드러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을 속히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잘 돌이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헤아림, 이 풍성한 헤아림,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